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할로윈데이. 우리는 홀리인데이로 지키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광고를 잘 보신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날? 홀리인데이. 그래서 저희에게는 오늘 5시부터 8시까지 이 자리에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 후에 또한 우리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밴쿠버에서 그 합창단원 성가대원이 오셔서 이제 또 찬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홀리인데이 나오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8시에 나와서 찬양으로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할로윈데이, 우리는 홀리인데이라고 하죠. 일단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날이냐,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독일의 위텐베르크 그 성전 정문에 그 95개 주의 반박문을 걸어놓음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서막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10월 31일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의 성 어거스틴 수도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의 엄격한 규율을 따라서 교회의 죄 용서와 구원을 기쁨을 누리고자 했으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로마 카톨릭은 이제 루터를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 독일의 세상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총회, 보름스
제국 K에 이 루터를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름스 제국회의 이제 지도자들은 루터에게 그가 과거에 했던 그 발언들, 그 모든 발언들을 철회하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나 더없이 명확한 추론이 저를 납득시키지 않는 한, 제가 인용한 구절이 저를 설득하지 않는 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제 양심을 돌려놓지 않는 한 제 발언을 철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겁쟁이처럼 무서워하며 뒷걸음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루터가 16세기 초에 일어났던 직면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순교와 핍박 위기에 우리 처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336장. 어떤 찬양이었죠? 보시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는 지금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스컴과 또한 SNS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교의 문제를 이제 재미있는 화제거리로 삼아서 또 비난하며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빙산의 일각의 한 부분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 매스컴의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세속주의와 타협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러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사회와 정부가 기독교에 몹시 적대적인 환경에서 이제 목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늘 분명합니다. 오히려 저로서는 타협이 판을 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주의와 이제 손을 잡고 타협하면서 교회에 이제 세상의 문화가 점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없이 할로윈 문화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명칭을 바꿔 홀리데이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대항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세속주의와 이제 세상의 문화에 타협함으로 이제 기독교의 설 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과 박해가 이제 거세게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 강명한 전사로 이제 가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세속적인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처럼 교묘하게 탈바꿈해서 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로체스터에서 청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지킴이라는 그런 선교대회였습니다. 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선교에 관한 강의를 해주시고 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시간마다 어떤 순서가 있었냐? 이제 세미나가 끝나면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시간에 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문화에 젊은이들이 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선교대회까지 와서 내가 이거를 들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환난은 당하지 않지만 분명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피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믿지 못하시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힘, 그런 우리의 믿음이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마는 우리의 결말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놀라운 그런 능력,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최경주 선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영표 선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인 이 최경주 선수는 골프에는 심판이 없어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골프를 쳐보지는 않았지만 심판 없이 하는 운동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는 스스로 정직하면 되기 때문에 심판의 그 편파적인 판정으로 인한 시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축구 선수의 이영표 선수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늘 공정한 게 아니어서 사실 경기할 때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영표 선수는 뜻밖의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시합을 하다 보면 부정한 심판도 있고 불공정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에 마음에 묶이면 금세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다음 경기부터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 시합을 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의 말에는 의미 있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구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도 인생의 일부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면 고난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인생의 일부라고 이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고비를 잘 넘겨야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요? 병들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최고의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 위로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우리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위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위로는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로의 크기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크기와 이제 강도와 비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로도 많이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고난을 지금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위로를 부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큰 은혜를 또한 나누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이제 3절과 4절에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제가 자꾸 읽게 시키니까 여러분들 못 주무시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요한복음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고통 중에도 즐거우면서 웃으면서 다녀보십시오. 그 사람은 진짜 미쳤어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이란 단어, 좀 우리가 환난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뭐뭐의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름을 짜는데 이 단어가 이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짤 때 기름을 짜는 기계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이 아래에 놓고 이제 꽉 눌러서 이제 기름을 짭니다. 뭔가 위에서 뭔가 꽉 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깨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십견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의미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내 어깨에 누가 앉아 있는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항상 어깨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어깨가 현치 않았습니다. 오십견이 왔다는 얘기를 했죠.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또 뭐냐? 즐거워하라 더 이상이었습니다. 기뻐 날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날뛸 수가 있습니까? 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뛸 수는 없습니다. 이 무대가 무너질까 봐. 근데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며 날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환난 그 어려움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반가운 손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통이 즐거운 듯이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지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강해 설교가인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잠시 들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박해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는 언제나 가슴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 그 자체를 기뻐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박해 그 자체를 기뻐한다면 괜찮아, 나는 저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들이 나를 박해하는 거니까 나는 너무 기뻐 말한다면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슬픔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탄에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 그토록 비인간적이고 악마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파해야 한다. 이렇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로 이런 짓을 하게 만드는 제 영향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박해 그 자체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지 환난 그 자체를 기뻐해서는 안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이런 어렵고 반갑지 않는 이 손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서는 왜 그 환난을 왜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기뻐 날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3절과 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마틴 노이드 조스님이 가슴에 아파야 할 일이다. 예, 맞습니다.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또한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난이 가지고 올 유익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올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제가 자꾸 읽게 시키니까 졸지도 못하겠고, 더 끝날 시간에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읽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를 또한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또한 소망을 우리가 낳게 되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소망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막 가슴에는 막 눈물이 나고 뭔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환난이 가지고 갈 유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즐거워하며, 오늘 주신 말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나에게 올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